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됩니다. 장성했어요. 이제 어른이 다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때 장성한 나이가 40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형제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찾아가 봤습니다. 자기 형제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자기 형제, 아론이나 아니면 자기 밑에 동생, 남동생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일 수도 있겠죠. 형제라고 하는 표현이 같은 민족을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형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형제인 쪽이 조금 더 가까울 듯 해요. 왜냐면 뒷부분에 보면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냥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지도 않고 곧 자기 형제를 치는지라 이렇게 표현했고, 13절에는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형제라고 표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진짜 모세의 형제였을 수도 있겠어요. 아니면 친척. 진짜 형제였어도 되고, 아니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피를 나눈 한 민족이니까요. 그 형제들이 고된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공주의 아들로 자라고 있었죠.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환경에서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몸 편하게 잘 살고 있었죠. 근데 자기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힘든 노동을 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고선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가서 직접 도와줘야지 되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도와줘야지 되는지 고민도 했을 것이고, 어떻게 해야지 될지 갈팡질팡 할 수도 있었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어떤 사람이,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때려요. 무슨 이유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때려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 속이 상했겠죠?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좌우를 살펴와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번역하는 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좌우 주변을 살폈을 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사람이 없다, 저 애굽 사람을 내가 죽여도 아무도 모르겠지? 라고 해석하는 책도 있고,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누가 와가지고 이 상황을 보고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애굽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 모세의 형제를 때리는 걸 누가 와서 좀 말려주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모세가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말리다가 싸움이 되고, 싸우다 보니까 때리게 되고, 때리는데 죽게 되고, 이렇게 해석하는 책도 있고요. 결국은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애굽 사람이. 놀랐겠죠? 모세도 사람을 죽였어요. 이건 사람을 죽인 건 그 어떤 나라에서도 다 죄죠. 죄를 지으면 일단은 숨기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먹고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것처럼 일단은 숨습니다. 모세도 히브리 사람을 모래 속에 감추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다시 나가봤습니다. 다음날 다시 왜 나갔을까요? 모세는 어떤 범죄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런 대사가 참 많아요. 범인은 사건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 모세가 이튿날 다시 그곳에 간 이유가 자기가 모래 속에 숨겨놓은 그 시신이 잘 있는지 발견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해서 갔을 수도 있고, 오늘은 자기 형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좀 덜 하고 맞는 사람은 없는지 걱정돼서 갔었을 수도 있겠고, 근데 뒤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은 제 생각에는 모래 속에 숨겨놓은 시신이 발견되었는지 안 발견됐는지 궁금해서 갔었던 것에 저는 한 표입니다. 그곳에 갔는데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이번엔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지켜보던 모세가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좀 더 잘못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알게 돼요. 모세는 느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모세의 생각에 이 사람이 더 잘못했어 라고 하는 사람한테 꾸짖었어요. 당신이 더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때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 사람이 도리어 모세에게 뭐라고 큰 소리를 합니다. 당신이 누구길래 끼어드느냐? 너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느냐? 너가 우리를 재판하려고 하느냐 지금? 네가 애굽인 감독도 아니고 애굽인 관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네가 히브리인으로서 우리의 뭐 인도자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닌데 너가 왜 간섭을 하느냐? 아, 너 애굽 사람 죽인 거 들었다, 안다. 아, 그러니까 히브리인 우리는 애굽 사람보다도 보잘것 없으니까 그래 우리도 이제 죽이려고 그러냐? 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놀랐습니다. 두려웠어요. 아, 내가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걸 이미 다 탈로가 났구나. 그래서 도망을 칩니다. 바로도 이 사실을 알게 되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바로도 모세를 죽이고자 모세를 찾습니다. 법적으로는 모세는 바로의 손자죠. 하지만 바로는 모세를 아주 예뻐할 수는 없습니다. 예뻐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인의 남자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바로가 세웠었는데 그것을 실패로 돌아가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모세죠. 그런 모세가 애굽인을 죽였습니다. 시신도 유기했어요. 이거는 애굽 공주도 모세의 법적 어머니인 애굽의 공주도 뭐 어떻게 편들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모세를 죽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죠. 정말 열심히 찾겠죠. 모세도 그런 상황을 너무나 빨리 인식했겠죠. 어디로 도망가야지 됐을까요? 멀리.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운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땅까지 모세가 도망을 갑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산에 있는 시내 광야가 애굽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개월이 걸려가지고 갔던 곳이에요. 물론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가고 아기들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계시니까 빨리는 못 갔겠죠. 이제 혼자 도망가는 건 조금 더 수월했겠죠. 어쨌든 미디안 땅은 이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보다도 더 동쪽으로 가야지 돼요. 더 멀어요. 거기까지 모세가 도망갔어요. 아주 멀리 갔어요. 바로한테 잡히면 그냥 죽는다는 걸 알았으니까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미디안 땅의 제사장 르우엘이라는 사람들이 딸들이 있는데 딸들이 양들을 데리고 와서 우물에 물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목자들이 못 주게 해요. 여자들이 와서 한다고. 모세가 그걸 보고 이제 도와줘요.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딸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딸들이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이 말을 했죠. 그 애굽 사람 어떤 분이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우리 양들에게 물을 잘 먹여서 이렇게 빨리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분이 누군데 감사 인사를 해야지 된다. 빨리 모셔와라. 예, 그래서 르우엘의 집에 가게 됩니다. 가서 잘 대접받고 모세가 갈 곳이 없는 걸 알고서 같이 지내게 되죠. 같이 잘 지냈나 봐요. 르우엘이 모세를 참 좋게 봤나 봐요. 딸과 결혼도 시키고 아들도 낳고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게르솜이란 이름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지금 미디안에 있으니까 내가 미디안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모세의 처지가, 모세의 지금 상황이 담겨 있죠. 미디안에서 결혼도 했고 아들도 낳고 살고 있지만 여기는 진짜 자기 집이 아니니까 나는 여기에 나그네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모세는 미디안 사람도 아니고 애굽 사람도 아니고 나그네입니다. 모세는 어쩌면 아주 처음부터 아기 때부터 나그네가 되었던 것 같아요. 갈대 상자에 담겨가지고 나일강에 버려졌었을 그때부터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되지만 애굽인도 아니고 겉모습은 애굽의 옷을 입고 애굽의 말을 하고 애굽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히브리인이기도 한데 르우엘의 딸들도 모세의 복장이나 모세의 말을 보고서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을 처음에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모세는 애굽 사람이 아니었어요. 딱히 그리고 당당하게 히브리인입니다 라고도 말할 수도 없고 지금은 미디안에 살고 있지만 결혼도 했지만 아들도 낳았지만 미디안 사람도 아니고 애굽에서도 모세는 나그네였고 지금 여기 미디안에서도 모세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나 봐요. 하지만 자세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만 나그네는 아닙니다.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나그네입니다. 이 애굽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닙니다. 한 400여 년 전에 흉년을 피해서 왔던 곳이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나그네로 살아본 적은 없지만 여행 가는 것도 저는 별로예요. 불편해요. 좁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제 집이 최고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애굽에 지금 있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는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 바로가 이제 자리에 올라왔어요. 그 다음 바로는 좀 더 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아끼는 그런 바로가 아니었어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고통은, 노동은 계속되었어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몸이 너무 아파서 탄식하며 부르짖어요.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너무 괴로워서 그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또 부르짖고,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를,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세우셨던 그 언약도 기억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삭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창세기 26장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창세기 28장 13절. 이건 야곱과 약속하신 부분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이제 그 약속대로 행하시려고 하십니다. 이제. 근데 진짜 그동안은 못 들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0년을 애굽에서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동안에 누군가 한 명 정도는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었을 텐데 그때는 그 소리를 못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이 말씀을 기억을 못 하셨을까요? 아니면 일부러 안 하셨을까요? 왜 이제서야 기억을 하셨을까요? 설마 하나님께서 정말 기억을 못 하셨을까요? 까맣게? 잊으셨을까요? 못 듣고 계셨을까요? 아닐 텐데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매일 매 순간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4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쵸?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시편 139편 2절에서 3절 이 말씀도 잘 아시는 말씀 들어보세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그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매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매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약속하셨던 것을 실행하실 때가 된 거예요. 이번에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이방에서 괴롭힘을 받게 될 거라고. 이제 400년이 찼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400년이 찼습니다.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가 이제 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 생활이 끝 났습니다. 이제 고통의 시간이 끝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러면 우리의 거처는 어디인가요? 이 땅인가요? 아니면 영원한 안식처, 거처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 안식처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무를 곳이라는 뜻이죠.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모세도 나그네였고 이스라엘 백성도 나그네였고 우리도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데 살아가시기에 삶이 어떠세요? 평안하세요? 아니면 많이 고통스러우신가요?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탄식하며 고통에 부르짖고 기도하시나요? 너무 고통스럽니까? 빨리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쩌면 이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좀 더 부유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습니다 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빨리 다시 오시기를 바라시나요? 예수님께서 천천히 다시 오시기를 바라시나요? 이 세상 살이가 많이 고통스러우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탄식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심정이 같으시다면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바라실 것이고, 이 세상 살이가 많이 고통스럽지 않으시다면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 수 있게, 이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게, 이 세상에서 좀 더 오래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조금 천천히 오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죠. 이 세상에서 편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점점 커지면 예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거처에 가기 싫어질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삶이 편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애굽에서 계속 살고 싶었겠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의미이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거처를 기대하면서,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